네, 오늘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제 15장 생명에 이르는 회개, 이제 오늘로 해서 회개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로버트 쇼 해설서를 거의 이렇게 따라갈 건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1, 2항을 했고요. 오늘은 3항입니다. 3항. 3항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회개는 죄를 보상하는 근거나 용서의 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다. 하지만 회개는 모든 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며 누구도 이것 없이는 죄사함을 기대할 수 없다. 여기서 보면 이제 뒤에 설명이 더 나오겠지만요. 회개는 죄를 보상하는 근거나 용서의 원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항상 그 당시에 잘못된 그런 교리들에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잘못된 교리라 하면 로마 가톨릭에 있는 교리들, 그리고 이 나오면은 여러 가지 이단들, 소시니안주의라든지 알미니안주의라든지 이런 쪽이에요. 근데 소시니안주의가 종종 나오거든요. 근데 소시니안은 뭐냐면 그냥 성자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일신론에 가까운. 유니테리언도 마찬가지로 일신론에 가깝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성자의 인성을 부인하거나 성자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이런 이단들이 많아요. 많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 보통 이렇게 논박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회개가 죄를 보상하는 근거가 용서의 원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가톨릭주의자들, 로마 가톨릭에 대한 어떤 그 논박하는 건데요. 이 첫 번째 회개의 행위로 속죄를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황주의자들은 회개를 죄를 보상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죄를 지은 사람이 고행이나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값을 치를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근거는요, 우리가 회개하면 조건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그것으로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을 만한 보상, 어떤 죄값이 안 돼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형법상 어떤 그 나라의 범죄를 지었어요. 살인을 했어. 살인을 해서 살인죄로 기소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살인자가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벌을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왜? 자기가 죄를 뉘우치는 것 자체로서 그 죄에 대한 죄값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죄를 뉘우쳤다 하면 아주 마음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이 판사의 눈에 보이면 형량을 조금 낮춰주는 조건 정도는 돼요. 그러나 이 형량을 아예 없애줄 정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통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죄를 범했다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대상이 나라다. 살인죄는 그 나라의 국민을 내가 죽인 거기 때문에 그 형법은 항상 나라의 그 자기 죄를 보상하게 돼 있어요. 민법은 나라와 상관없이 그 대상에게 보상을 하는 거고, 배상을 해주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형법, 나라의 죄를 지은 것조차도 회개하고 뉘우친다고 해서 죄값을 없애주는 게 아닌데, 하물며 모든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거든요. 모든 형사상의 죄가 국가에 대한 죄인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는 다 하나님께 대한 죄예요. 결국은 크든 작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지은 죄는 그냥 사형이에요. 다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전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똑같은 죄여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경중이 달라진다고.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이 정말 이 모든 우주 만물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죄라고 하면 아무리 적은 죄여도 그 값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 이하로는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것이 최소한의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회개하는 것 자체가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그 조건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고해성사, 고백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사함을 받으려면 몇 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 사제에게 나와서 은밀하게 자기 죄를 다 고백해야 돼요. 첫 번째 고백해야 돼요. 그 스스로 죄를 뉘우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제가 주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보속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개별적인 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죄 같으면 가서 몇 시간 동안 기도를 하십시오. 사도신경을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십시오. 이렇게 한다거나, 또 어디 가서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십시오.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다는 것을 하나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그 행위를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보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치 이 보속을 행하는 것이 내 죄값을 치르는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냥 자기가 죄 지으면 사제한테 가가지고 고백하고 뉘우치고 거기에 대한 자기 죄값을 치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돌아가실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내가 다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오늘 요한일서에 읽은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우리를 사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근거가 되는 게 뭐예요? 뭐가 우리 죄를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근거가 뭡니까? 네. 네. 잘 모르면 예수님, 하나님, 성경, 성령님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 맞아요. 네, 대부분 맞아.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는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값을 치른다 해도 내가 내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요, 아주 작은 죄, 하나님에 대한 아주 작은 죄값도 치르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같은 죄여도 경중이 다르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속죄의 제물이나 어떤 보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그것을 이렇게 속하는 그러한 어떤 속죄의 크기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비둘기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는 것도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죄의 경중에 따라서 작은 것을 드릴 수도 있고 큰 것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그래봐야 동물이야. 근데 예수님이 직접 제물이 되셔서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은 그 어떤 희생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다른 제물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스스로 그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러야만 그것으로서만이 우리의 죄를 다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려면 그거 아까 이제 가톨릭에서 고백이 있고 뉘우침이 있고 보속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똑같은 이치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잘못했다는 고백. 그다음 뉘우침.
정말 잘못했다. 나 정말 깊이 반성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값은 우리가 못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주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치르신 그 공로에 의해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은혜인 거예요. 왜? 우리가 죄를 고백한 것 자체가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그 방편을 마련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받는 것은 은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 우리가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용서된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방편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편 소시니우스 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인하고 오직 회개만이 속죄의 근거라고 주장합니다. 사실 로마 가톨릭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아예 부인하는 거와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셨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 비슷한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회개 자체가 속죄의 근거라고 하는데 역시 아니다. 우리 속죄의 근거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항에서 그래서 회개는 죄를 보상하는 근거나 용서의 원인이 아니다. 우리의 회개가. 그런 주장들을 논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는 모든 죄인의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잘 이행하고 있다고 해서 과거의 죄에 대한 속죄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회개는 모든 죄인의 의무예요. 반드시 잘못했다라고 고백해야 돼. 그것은 의무예요. 그러나 그냥 잘못했습니다 계속 고백을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회개가 다 끝나는 거냐, 속죄가 다 끝나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의 그 희생 제사, 그 속죄 제물, 예수님의 속죄 제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열심히 했다고 해서 회개했으니까 끝,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내가 용서받는 원인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나는 회개를 잘하면, 회개만 잘하면 돼. 이렇게 되면. 근데 사실은 우리가 회개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 거예요. 이게 무슨 공로가 될 수가 없어. 근데 내가 회개를 잘했다는 것이 마치 공로처럼 여겨지면 안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를 잘해도요, 우리가 이것은 의무일 뿐이지, 이것을 잘 회개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거나 막 상을 줄 만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늘 주님의 은혜를 또 주님의 공로를 내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도 늘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나는 죽일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그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늘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을 당연시하면은 굉장히 배은망덕한 거예요. 약간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들이 지난번에 우리 주요가 아담의 언약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계약서를 막 자기가 써가지고, 이 사람은 일주일마다 10,000원씩 용돈을 줄 것을 계약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약서를 막 써가지고 나한테 억지로 사인하라 해가지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거기 보면은 용돈을 주지 않을 시에 하루당 이자 100원씩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원래 주일날 바로 그 설교 노트를 검사를 하고
용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줬어. 그래가지고 토요일까지 안 줬어. 그러니까 그 계약서 갖고 오면서 와서 용돈 내놔라 뭐 이렇게 지금 며칠 밀렸으니까 이자 500원 뭐 용돈 내놔라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물론 뭐 그 계약서를 가지고 들이밀 수 있죠. 추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돈이란 개념이 뭡니까? 용돈이란 개념이 뭐예요? 그냥 부모가 자녀에게 뭐 필요한 돈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부모의 재량으로 이렇게 자녀에게 그냥 필요한 돈을 주는 겁니다. 일주일에 얼마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녀들이 빚쟁이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것은 용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 자기들의 권리이고 안 주면은 추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은혜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와서 며칠 밀렸으니까 이자 얼마 주고 빨리 주세요. 막 이렇게 뭔가 당연한 권리처럼 안 주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마침 그게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회개 잘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준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배은망덕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희생을 주셨는데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주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내가 회개했으니까 나 용서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으쓱으쓱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배은망덕한 거다. 은혜를 모르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죄가 저절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회개한다고 형사법상의 범죄에 대한 형벌이 면제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상대로 저지른 죄도 단지 회개했다고 충분한 속죄가 되지는 않는다. 이것도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약속을 해주신 거다. 네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속죄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 죄사함은 아무 대가 없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임을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것도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자세는 뭐냐면 늘 겸비함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그것이 돼야 돼요. 우리 안에. 무엇이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참 회개와 죄사함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참되게 회개해야만이 또 죄사함을 해주시는 건데, 자, 회개했다고 해서 저절로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죄사함을 받으려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 그러니까 은혜로 주시면 회개 안 해도 용서해 주시겠네? 그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나의 죄의 고백도 있어야 되고 뉘우침도 있어야 돼요. 그것을 전제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아들이 잘못했어요. 우리 자녀가 잘못했어. 너 왜 이런 죄를 저질렀니? 라고 했을 때 진짜로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우리 자녀가 아이고 아버지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내가 안 그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니 그렇게 됐습니다. 진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그렇게 자기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래 그러면 네가 그렇게 뉘우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잘못했어. 근데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용서해줘야죠. 이렇게 하면 용서를 해줍니까? 기싸대기를 때립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거나 안 해준 것은요, 잘못했다 고백했니 안 했니에 따라서 이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용서는 그냥 은혜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자녀가 뉘우치고 정말 깊이 반성했구나라고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용서를 해주는 거지, 하나도 자기 죄는 뉘우치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잘못했다니까요, 용서해 주라니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용서 못 해줍니다. 그잖아요. 어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회개했다고 저절로 죄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죄사함 받으려면 회개가 필요해요.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이 필요해요. 자, 국가가 인격의 변화를 입증하는 증거가 보이지도 않는데도 무작정 범법자를 사면해서 사회에 복귀시킨다면 이는 벌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죄를 지을 수 있는 허가증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이 살인하고 들어왔어. 그런데 정말로 뉘우치고 정말로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을 됐다, 그렇고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또 살인하고 다닌다고. 또 같은 죄를 더 크게 짓고 다녀. 똑같아요. 자녀가 분명히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 그냥 용서를 해주잖아요. 그럼 이 자녀는 그 죄에 대해서 별로 크게 느끼지 않아요. 또 같은 범죄하고 오히려 더 큰 죄를 범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해 주게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은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 자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값을 치르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고 그런 깊이 반성하는 이런 과정이 그 사람에 있어야만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사람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해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래요. 그냥 일반 법정에서 죄를 다루는 판사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판사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냥 객관적으로 형량을 때리는 판사였다면 우리는 다 이 하나님 앞에서 살 사람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벗어날 사람이 없다고요. 객관적인 형량을 때릴 것 같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판사가 아니고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거는 자녀들이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않고 더 바로 자라도록 그 미래를 위해서 용서를 해주는 거라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의도와는 우리가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다시는 내가 그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 경각심을 갖고 또 이러한 죄를 또 범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해드리지 않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늘 회개를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냥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번만 부어라 마시라 술 마시고 회개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냥 그런 염치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지 늘 기억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항이었고요. 4항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죄는 아무리 작아도 정죄를 받기 마련이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정죄를 면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로마 가톨릭에서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가 있고 그냥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소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했을 때 진짜 큰 죄들은 그냥 용서받기가 어렵고, 작은 죄들은 그냥 뭐 여러 가지 보석을 하면 뭐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더 큰 어떤 그 우리가 보석이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게 필요해. 예. 자, 그렇게 뭐 나누거든요. 이 조항은 로마 교황주의자들이 죄를 대죄, 소죄로 나누는 것을 원박합니다. 대죄에는 뭐가 있냐면 살인, 간음, 술 취함, 미사 불참. 미사 불참이 대죄예요, 대죄. 그러니까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7성사가 있어요. 7성사를 다 제대로 해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해. 그게 이제 세례도 들어있고, 견진성사라고 약간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입교 같은 거, 약간 이런 느낌인데, 기름 부음 받는 그게 있어요. 그게 이제 세례로 물로 씻고 기름 부음 받아서 성령이 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 뭐 그게 이제 세례성사, 뭐 견진성사, 뭐 이런 게 있고, 고백성사, 또 매주일 참여하는 주일 미사, 또 뭐 혼배성사, 뭐 마지막에 종류성사,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서품을 받는 사제들의 경우에 신품성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성 그냥 사제가 아닌 그냥 일반 평신도들은 이 신품성사를 빼고 나머지 6성사를 평생 동안 다 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근데 거기에서 계속 해야 될 것이, 그러니까 다는 세례나 견진이나 혼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일생에 한 번인데, 종유성사도 마찬가지고, 일생 동안 계속 돼야 될 게 뭐냐면 주일 미사하고 고백성사예요. 이것은 평생 동안 계속 해야 돼.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이 주교가 아니면 안 돼. 그냥 평사제도 안 돼요. 고백성사하고 주일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사람은 주교만 되거든요. 감독, 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어떤 예배당이 있으면 그 성당에서 가장 이렇게 수장이 되는 주교, 뭐 이런 정도. 근데 이제 그거를 다른 사제들에게 주교가 위임해서 맡기면 또 그게 가능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성당마다 뭐 이렇게 예배 미사하고 고백성사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고백성사로도 안 되는 게 있어. 결국은 그것을 계속 하고 마지막까지 그게 안 씻어지는 죄는 나중에 이제 죽어서 연옥으로 가서 연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그 죄값을 다 치러야만 이제 천국으로 간다.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의 그런 뭐 이런 회개에 관련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없잖아. 무슨 7성사를 다 해야 되고 연옥이 있고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그래서 이제 대죄 소죄로 나누고 그냥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고 뭐 이렇게 나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여도 정죄받을 만한 마땅한 것이고, 또 아무리 큰 죄여도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왜? 어떤 큰 죄라도 우리 예수님이 치르신 그 속죄보다 더 큰 죄는 없거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와 또 그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일을 만드신 그 의를 넘어서는 그런 죄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큰 죄도 회개하면 용서를 받고, 또 아무리 작은 죄여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논박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또 하나는 또한 세례와 은혜를 받은 후에 중대한 죄를 범하면 죄를 뉘우치더라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제세례파의 주장을 논박합니다. 제세례파는 은혜를 받은 이후에도 중대한 죄를 범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막 그랬어도 하나님 앞에 중대한 죄를 범할 수 있죠. 그랬을 때 그런 것도 해도 된다가 아니라 어쩐 경우에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인생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죄여도 철저하게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영화 밀양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밀양 이야기. 예. 자기 아들을 죽인 범죄자, 살인자가 감옥에 있었는데 그 아들을 죽은 것 때문에 엄마가 전도연이 나왔죠. 엄청나게 막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드디어 용서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용서하기 전에 한 번만 그 얼굴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옥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는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고 자기는 자기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막 이 아들을 죽인 그 엄마 앞에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내 죄 다 없어졌다고 희낙낙거리고 있으니까 그 엄마가 분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용서하지 않는데 누가 용서하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항상 범죄한 죄를 범한 사람은요, 그 피해 당사자 또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죄송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 앞에서 항상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떤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속죄제를 드려요. 인간에게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속건제를 드립니다. 근데 속건제의 특징은 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범죄했으면 일단은 모든 사람에게 대한 범죄는 다 하나님께 대한 거니까 하나님께 그 속건제를 드리고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죄 지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피해를 보상해 줘야 돼요. 만약에 재산에 손해를 끼쳤으면 내가 손해를 끼친 거, 얘가 손해를 끼친 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 죄가 사해진다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한 100만 원 손해를 끼쳤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5분의 1을 더해서 해줘야 돼요. 20%를 더해서 20만 원 돼서 120만 원 갚아야 돼요. 왜? 손해를 끼친 건 끼친 거고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그 마음의 정신적 보상, 그거를 더 플러스해서 충분히 갚아줘야만 죄가 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에게 죄를 범했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에게 가서 사과를 하든지 피해를 보상을 하든지 충분하게 그것을 보상을 해줘야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밀양에서는 뭐예요? 그 엄마에게 그 자식을 잃은 그 엄마 앞에서 그렇게 막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용서 받았으니까 다 된다.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속건제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엄마한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사과하고 나를 때리든지 죽이든지 마음이 풀어질 때까지 하십시오. 그 앞에 계속 용서받도록 무릎 꿇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만 용서받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인간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게 속건제 이야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하고 싸웠습니다. 오랫동안 그 관계가 틀어져 있었어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관계를 풀어야 돼요.
인간 사이에서는 아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관계가 이게 용서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큰 죄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라도 하나라도 범죄하면 그거는 이 어떠한 죄도 작은 죄는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이것은 회개해야 될 죄다라는 거예요. 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값은 무조건 사망이라고 하는, 어떤 죄여도 어떤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우리가 면치 못한다. 그런 면입니다.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지라도 긍휼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중대한 죄를 저질렀더라도 진정으로 뉘우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예가 나옵니다. 이 성경에 다윗도 무서운 죄를 지은 후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다윗은요, 간음죄, 그렇죠, 우리아의 아내를, 그것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죄를 범했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하고 우리아를 이렇게 불러다가 어떻게든지 우리 밧세바하고 아내하고 동침하도록 그렇게 막 유도를 했는데 안 됐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터 맨 최전방에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곳에 보내가지고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해서 결국 살인교사하고 그 사람 이렇게 우리아가 죽이는 것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살인죄, 간음죄, 뭐 속이는 죄, 뭐 여러 가지 살인교사죄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일국의 왕이 그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또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서 있어야 될 왕인데 그런 무서운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결국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가 우리한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구나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한 뒤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단순히 모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어요, 막 예수님을. 그런데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저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 받고 팔았을 뿐이야. 나중에 회개했어. 나중에 받은 돈도 그냥 다시 돌려줬어. 그리고 자살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아니었어. 용서받지 못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가룟 유다만큼이나 사실은 큰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무리 큰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반적인 회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회개하려고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그냥 다. 그러면 안 된다고.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냐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성문 같은 걸 쓴다고 했을 때 그냥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 자네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반성문을 이렇게 구구절절 써야 결국은 보고 얘가 회개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 내가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늘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기도할 게 없어. 끝. 하나님 내가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뭐 5초면 끝납니다. 기도. 회개 기도.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뭉뚱그린 일반적인 회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진짜 내 속을 다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앞에 진짜 자복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회개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자신을 엄밀히 살펴보고 자기 죄악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회개해야 된다. 이게 구체적인 회개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건 너무 빈약한 회개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편견 없이 엄밀하게 살펴보시고 또 살펴보고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 죄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내어 뉘우치며 슬피 울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치고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울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회개하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는 거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거잖아요. 진정성, 회개의 진정성.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6항입니다. 마지막 항이죠.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그렇게 죄를 버리면 긍휼을 얻게 될 것이다.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에 죄를 지은 사람은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죄를 고백하며 슬피 뉘우치며 잘못을 끼친 사람들에게 자신의 회개함을 나타내야 한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그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그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개인에게 내가 죄를 범한 것은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서 그런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개인적으로 그래서 가서 용서를 구해야 돼. 다음에 뒤에도 나오지만 개인적으로 지은 죄는 개인적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근데 공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교회 앞에 지은 죄라든지 뭐 나라의 국민들 앞에 지은 죄라든지 어떤 기관에 지은 죄라든지 공적으로 지은 죄는요 반드시 공적으로 사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라 국가 국민을 상대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그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기관에서 그 기관에 내가 뭔가 손해를 끼치거나 잘못했으면 그 기관의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그 개인에게 죄를 지었으면 그 개인에게 가서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랬을 때 크리스찬들은 상대방이 그렇게 죄를 용서를 구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게 이제 1만 달란트 빚진 신하, 그리고 5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용서하지 못한 거, 그거를 예수님 비유를 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 사람에게 용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죄를 탕감을 용서를 받았는데 그 작은 죄 하나 용서 못하냐, 그런 거거든요. 사실 500데나리온도 작은 죄는 아니에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1데나리온이 일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500데나리온이면 벌써 1년 365일이니까 1년도 넘는 1년 반 정도 되는 품삯이에요. 1년 연봉, 1년 반의 연봉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탕감해 주는 거 사실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죄가 그렇게 작은 죄는 아니야. 근데 내가 받은 은혜는 5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달란트거든. 1년 반의 연봉이 아니고요. 1만 달란트는요, 20만 년의 연봉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가 놓고 자기에게 비록 그것이 그렇게 작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 염치 없는 짓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용서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사람은 자기 죄를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우리 죄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이렇게 뚫고 깨뚫고 보시는데, 아시는데, 그것을 굳이 가린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다. 뭐 하나님이 죄를 보지 못하거나 형벌을 내리실 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다. 죄를 숨기는 것은. 반면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어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의 전지하심을 인정하며 죄를 벌하시는 그분의 공의를 존중하고 죄의 형벌을 즉각 집행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고 공의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바로 형을 내리지 않는 그런 오래 참으심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죄의 고백에 들어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는 사람은 모든 죄를 사제에게 고백하지 않더라도 긍휼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모든 죄를 사제에게 고백해야만, 사제를 통해야만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백성사에 대한 반론인데, 그들은 회개가 사제 앞에서의 고백, 통회, 보속 세 가지 행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사제 앞에서 고백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너희가 누구든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가지고 이건 사제의 어떤 그런 속죄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20장 23절 말씀은 사제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서 너희가 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지 어떤 사제의 속죄권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서로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에 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지 무조건 사제에게 고백해야 된다, 이 대상이 사제다, 그런 말은 없다는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사제에게 고백해야 속죄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신자는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비밀스러운 죄를 고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료 신자나 그의 재산이나 선한 평판을 해롭게 했다면 마땅히 그에게 죄를 고백하고 힘이 닿는 대로 자신이 저지른 피해를 보상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아까 속건제 이야기를 했죠. 아울러 피해자는 가해자가 회개하면 그에게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니까, 그 탕감 받은 자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해줘야 마땅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자가 공적 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공적 차원에서 죄를 고백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자신의 죄로,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뉘우쳐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그의 회개를 받아들여서 사랑으로 그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그래서 교회 앞에서 범죄한 것은 교회가 그 사람 불러서 그 사람이 회개하게 하고 또 교회가 교회 차원에서 용서해 주고 이런 면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끝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3주에 걸쳐서 지금 이걸 했는데요. 회개는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회개, 참된 회개를 통해서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